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소요리 문답 이 사문에서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했을 때 이 하나님의 그 속성에 관한 짤막짤막한 그 순서로 지금 계속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무한하신, 이 무한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이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무한, 뭐 무한대, 수학에서도 무한의 개념이 있죠. 이거 무한하다 하는 것은 뭐 한계나 경계가 없다. 근데 우리 사람은 뭐 우리의 생명이나 뭐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한계가 있고 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이 존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개념이나 어떤 단어나 어떤 말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이 개념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개념은 어쨌든 이 개념에 대한 정의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다. 그러니까 보통 뭐 철학에서도 이 무한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어떤 말들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무한하다는 이 표현을 쓸 때, 특별히 우리가 뭐 신앙적으로 쓸 때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우리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측정하거나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기준이나 우리의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알 수가 없고, 또 그분의 어떤 시작과 끝도 알 수 없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분의 그 완전하심이나 또 그분의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시편에 굉장히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어떤 행사하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시편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사람이 무언가를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한계를 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계시된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그 영역이 도대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이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어떤 지식에 이렇게 가둬놓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참 조심스러워야 돼요. 단 말씀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이런 속성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우리가 주제넘게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문제가 커져 버려요. 자, 다음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심, 영원하시다. 역시 이것도 굉장히 이해할 수 없어요. 영원하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죠. 자, 영원, 끝이 없다. 우리가 이제 뭐 우주 물리학자들이 이 우주의 끝이 있냐 없냐 뭐 이것 가지고 이제 많이 논쟁을 하죠. 사실은 그러나 그 우주보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걸 보통 이제 영존자,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실 그 고대 히브리인들인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그 히브리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첫 번째로 여겼던 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도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영혼에 대해서 우리 개념을 우리가 어떤 개념을 뭐 확장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에 계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갔을 때 어쩌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때 우리 성도들도 영생,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혹 그때 가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떤 인간의 문명이나 뭐 기술 또 인간의 삶에 대해서 영원한 개념이 사실 없죠. 영원한 개념이 없어요. 과거의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이 우주와 뭐 이 세상, 인생의 어떤 영원함에 대해서 뭔가 좀 나름대로 많이 추론하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어떤 정보, 빠른 시간과 뭔가 인간의 삶이 굉장히 바쁘죠. 굉장히 바쁘고 아주 정말 순간순간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원성에 대해서 거의 희박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혼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자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드릴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심령으로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또 영원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자꾸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걸 자꾸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와 같은 것들을 파악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훨씬 더 영적인 그런 삶에 큰 유익을 얻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변함이 없다. 하나님 변함이 없다. 성경 뭐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이 변함도 없으시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더 나아지거나 못해지는 것도 하나님은 애초부터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그게 없는 거예요. 인간은 변하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변해. 모든 게 변해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우리 사람은 다 변해요. 안 변하는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분의 존재,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말씀,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와 능력도 영원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변함이 없으신 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인생을 맞춰 산다면 우리 인생들은 모든 면에서 일관성이 있고 또 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변하는 세상, 또 변한 우리 자신에 대한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 사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토록 무한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으로 또 기도할 때, 또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한다면 참 우리는 이 세대와 또 오는 세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